이제 우리 마음 모두어서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 말씀 성회 두 번째 날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또 경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감싸 안으시사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아침 선물과 같은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나성서남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50년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노진준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단위에 세우시고 또 주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겸손히 주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회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회오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8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주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노진준 목사님 나오셔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귀한 제목으로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오늘 아침에도 큰 은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육군 특전사의 구호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한국 육군 특전사의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것을 개인의 좌우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다 싶은데 그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에서 굳은 의지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무모하다는 그 무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의 좌우명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것이 좌우명이라면 교인들은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요즘은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대는 왠지 해보지도 않고 자꾸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제게 그냥 제 입에 늘 붙어 다니는 말이 있다면 난 못해입니다. 난 못해 하는 말이 늘 붙어 다니거든요. 뭐 제 아내가 저에게 아이들에게 전화 좀 해봐, 뭐 아니면 연락을 해보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냥 저도 모르게 제일 먼저 제게서 나오는 말은 난 못해입니다. 난 너무 바빠서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자꾸만 합니다.
한번 제가 이 LA에서 살 때 저희 집 차고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문고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문고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문고리를 좀 다시 달아야 된다고 저에게 말하는데 뭐 제 첫 마디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난 못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제 아내는 제 말을 그렇게 듣고 그 비닐봉지로 그 문고리가 떨어진 구멍에다가 비닐봉지를 감아가지고 그거를 문고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다 놓으면 내가 달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것을 사다 놓으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어디 노진준 살아있나 보자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굉장히 의욕적이었고 뭐든지 안 되면 정말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신혼 초만 하더라도 이사를 이제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신혼이니까 이 침대를 샀어요. 근데 이 침대 매트리스는 꺾여서 1층으로 올라가는데 이 박스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좁은 집이라서. 제 아내가 도저히 박스가 안 올라가니까 이거 돌려줘야 된다고 리턴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안 되면 올라가게 해야지라고 하고는 제가 그 박스를 다 뜯었어요. 천도 다 뜯어내고 스테이플러도 다 뜯어내고 거기 있는 스프링도 다 떼어서 그래서 다시 분해를 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조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점점 요즘은 그냥 못한다는 말이 입에 붙어있는 뭐든지 하라 그러면 자신이 없고 그거 해서 뭐해라고 의미를 부여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 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위험한 말이 되는 경우는 어떤 목표가 때로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러한 잘못된 수단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실용주의 사회에서는 왠지 이 말이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못한다 그리고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라는 말에서 별로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하죠. 요즘에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 그 청년들에 대해서 어른 세대가 보는 청년들의 모습은 왠지 헝그리 정신이 없는 것 같다. 뭘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못한다고만 말하고 그리고 의욕이 없어 보이고 지나치게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만나는 청년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들에게 그런 의욕이 없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에서 느끼는 일종의 무기력감이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시절에도 그랬을 거고 제 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때는 열심히 살면 됐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하고 한국에 가면 그래도 일할 것이 있었고 그리고 힘들지만은 열심히 살면서 저축하고 돈 모으면 집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목사님 아무리 애를 써도 집 못 사요 그래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사는 것들이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는 게 점점 더 버거워진 세상에서 청년들의 경우는 자꾸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냥 주어진 삶에서 누리며 살고 즐기며 사는 게 낫지 아둥바둥해서 모은다는 것 이런 것들이 티끌 모아 태산 이 말은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차라리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사야지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만큼 사는 게 어렵고 실제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하죠.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던 분들 중에 정말로 실망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오히려 더 힘들거나 아니면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은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해서 되면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4장에서 지속적으로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에게서 저는 왠지 엄청 낙심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경쟁이 낙심했기 때문에 오는 일종의 그 부정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인 것 같은, 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말에서 왠지 괜찮지 않은 게 느껴지는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많이 낙심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일종의 자기 최면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바울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이건 그냥 마음의 상태가 디프레스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태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건 자동이에요. 그런데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몸부림을 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우울함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사용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선을 행하면서 그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던 이유는 선을 행하지만 선하게 산다고 선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씨를 뿌리면 그 뿌린 씨의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못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멈추게 될 텐데,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우울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하는 말 가운데 정말 힘이 없었겠다, 아니 힘이 없었던 말이 있다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인들,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게가 없더라고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교인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주어진 상황이 너무 피곤하고 고달픈데 그런데 괜찮다고 말한다고 정말로 괜찮게 생각할까. 제가 목회할 때 한 번은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인데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그런데 나오시고 얼마 안 돼서 직장에서 레이오프가 됐어요. 직장에서 레이오프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아이 저 양반이 내가
이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고난이 온다고 낙심해서 예수 안 믿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일 정직하게 저한테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뭐 걱정하지 말란다고 걱정 안 되는 거 아닐 테지만 그래도 그렇게 위로해 주니까 고맙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염려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마음의 상태의 어떤 그 평화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순례자가 믿음의 여행을 하는 중에 굉장히 많이 지쳐요. 너무 많이 지치고 피곤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주 정원이 잘 돼 있는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저기에 들어가서 좀 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던 차에 그 안에 있던 정원사가 들어와서 좀 쉬라 그래요.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자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벌벌 떨고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정원사가 말합니다.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보았더니 사자가 사슬에 목이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을 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절대로 해하지 못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그 약속의 말을 믿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묶여 있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깨어서 막 달려들려고 할 때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못 가요. 못 가죠. 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It's okay, it's okay. 괜찮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사자를 보면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존 버년은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앞에서 파도가 일어나면, 갑자기 몸이 아프면, 자식들에게서 자식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야말로 밤 12시에 오는 전화는 그냥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어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낙심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괜찮을 거니까, 함께 할 거니까. 그 거친 파도와 그리고 그 어려운 그 풍랑 가운데도 그 넘어서 나를,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와보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디프레스돼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디프레스돼 있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했을 때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뭘까? 제가 생각하면 사람이 낙심했을 때 보여지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포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체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두게 돼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만두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나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그냥 적당히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많이 떠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건 낙심의 현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할래요 라는 그 말처럼 들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안 되는 거 알아, 정말로 힘든 거 아는데,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력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맡기셨으니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20년이 지나도록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도록 그냥 교인들의 삶이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싶을 때 낙심 안 됩니까? 이건 낙심 안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정말로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동력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한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는 잘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라는 말은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윗 왕조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네가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벌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들이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수없이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마다 그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넘어질 때마다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은혜에 의해서 다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순종했던 것이지 자기들의 의지가 강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잘 안 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이번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죠. 그 자비하심이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즉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은혜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요. 설교를 듣는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저는 설교 듣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저는 이해하겠어요. 설교하는 저도 안 변해요. 그런데 설교 듣는 분들이 변하겠습니까? 설교한다고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설교합니까? 설교를 하면서 너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될 것 같은, 제가 한번 버지니아 비치 쪽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되었던 분인데 그 교회에서 20년 목회했대요. 그런데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는 교민이 뭐 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거의 고인물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인들이 변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아무 기대도 없고 자기도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냥 밥벌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래요.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목회 그만하고 60인데 그냥 은퇴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변하니까,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이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사람들의 제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낙심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목적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 되기를, 정말 새 사람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설교의 기능적 목적은 그냥 변화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설교의 목적은 리마인딩이에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게 그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동행하며 사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람이 불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요즘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리마인딩하는 것,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변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잠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도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그 은혜를 붙들고 또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나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되지만, 넘어졌지만, 그렇지만 난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1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그래도 잘 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난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 이게 바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받는다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은혜 받는다고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되진 않는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코스타를 가면 청년 코스타 한 5년쯤 다닌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코스타 오면 변합니까? 그래요. 코스타 오면 변합니까? 제가 얘기하죠. 안 변할걸? 아니 그런데 뭐하러 합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데 안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그게 은혜거든요. 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부흥회 하면 변해요? 안 변할걸? 그런데 부흥회 뭐하러 해요? 그런데 안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그 열망이 있다면, 그 감동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 만드는 힘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그냥 저의 표현대로 한다면,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아멘.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아멘. 사람이 변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그럴 때는 우리는 더욱 은혜를 붙들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를 계속 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과를 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요즘 이 실용주의 사회에서는
실용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도 있지만 그 큰 맹점이 있다면, 실용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뭔가 하면요, 그게 돼 하는 질문이에요. 기도한다고 돼? 전도한다고 돼? 열심히 한다고 돼?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돼? 라는 질문을 하고 Does it work? 그게 안 되면 그러면 뭐하러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용주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되느냐 하는 질문보다 더 선행해야 되는 질문은 그게 옳은가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 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요. 우리는 기도해도 안 돼요.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섬긴다고 그 열매들이 그대로 맺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좌절하게 만드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 지킨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이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낙심의 이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건 바로 타협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힘든 중에도 많은 열매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 중에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을 싫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같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가?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여자와 남자를, 종과 자유인을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면요, 교인들에게 욕먹지 않고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그가 사역하지 않으려면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방인들도 할례도 받아라, 그 말만 하면 그러면 그의 사역은 편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힘들고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죠. 너무 많은 요즘의 젊은이들을 보거나 요즘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에 계신 우리 리더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선함교회 모든 교우들, 정말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서 영광을 보거나 세상에서 누리고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버겁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겠다. 그 의미이고, 나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서야 한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되는 일을 위해서 자꾸만 타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성적 유혹을 받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보디발은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요셉은 이미 벌써 보디발의 집에서 꽤 잘 알려져 있던 그러한 어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춘 사람이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이었었어요. 그거는 개역 성경일 때, 개역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저는 더 이상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데, 개역 성경일 때는 제가 그 말씀을 좋아했거든요. 개역 개정은 요셉을 말하면서 39장 6절에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라, 뭔가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애매하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개역 성경에는 그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완전히 저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거 완전히 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저의 이 외모를 시기했던 대한성서공회 사람들이 이 번역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애매한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던 이 요셉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아담했다는 건 키가 작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well built, 아주 건장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흠모했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순간 요셉은 죽은 겁니다. 요셉은 거절해도 죽고요, 그걸 받아들여도 죽어요. 요셉이 살아서 감옥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일 뿐이에요.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죽는 겁니다. 사실은 그에겐 살 길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살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근거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거 하나였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저렇게 해서 죽든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가 그의 기준이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심각하게 범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될까만 자꾸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을 덜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그 모습은 이미 낙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축복이니까 아니면 타협이니까. 저는 우리 서남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낙심하지 않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계속하겠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만 잘 안 되죠. 전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려고 하는데 잘 변하지 않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근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안 돼도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섬김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위에서 기도하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원하시면 저는 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멈춘 일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그리고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신다 생각된다면 우리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되는 게 없다고 싶을 만큼이나 모든 게 너무 고달프고 고되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안 되어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안 되어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그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오늘도 이 아침에 참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말씀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오늘도 이 자리에 서는 것, 묵묵히 사명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충성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배 마치고요, 바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방팀에서 일찍 나와서 또 여정들이 참 애쓰셨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시는 시간차가 길어지면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도 마치시고 짧게 하시고 음식이 식을까봐 주방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함께 또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 바로 가셔서 식사기도 또 축복기도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저녁 집회는 6시입니다. 어제는 7시였고 오늘은 6시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50주년 감사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후에는 전교인 우리 목사님 모시고 사진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오실 때는 또 예쁘게 또 예, 하시고 요 앞에다가 저희가 저 플랜카드 있는데 배너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내일은 좀 많이들 또 오시고 또 초대하신 분들도 오실 거기 때문에 좀 협소할 것 같아서 우리 옆에 있는 칙필레이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좋은 이웃인 우리 칙필레이 쪽에서도 아시다시피 칙필레이는 주일날 영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주차장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좀 젊다, 내가 조금 이렇게 몇 걸음 더 걸어도 문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칙필레이 쪽에다가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일찍 오시는 우리 찬양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칙필레이 쪽에다가 파킹을 해주시고, 걸어오는데 요 가운데 샛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희년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직도 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연락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권면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는 정말 이제 그만했으면 싶다, 그만했으면 싶을 만큼 너무 지치고 그리고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버겁고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시는 것 같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힘에 부치는 것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주의 은혜라면, 사랑하는 주님, 지난 50년을 이 자리를 지켜온 우리 선함교회, 그리고 이 선함교회를 통해서 성실하게 주를 섬기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교회를 이루며 또한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은 모든 자들의 그 삶과, 그리고 또한 사역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위로하심, 동행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